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심한 스트레스로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필 목사님은 답합니다. 예, 늘 설교하는 게 걱정입니다. 주일 설교, 주중에 여러 예배 설교, 초청 설교 등등 설교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을 준비해야 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거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착하고 주목하는 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기에 그저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시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큰 공경을 당할 뻔한 한 상황에서 오로지 주님에게만 주목하여서 그 주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더 큰 기쁨과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어간 어떤 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번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호남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홍어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홍어가 없는 건 잔치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도리어 고발을 당할 거리랍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고발당한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런 일이 벌어질 판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단번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아주 뒤집어질 판입니다. 손님의 수를 예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인색하게 준비를 덜 했는지 아니면 너무 해프게 대접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즐거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빨리 양주장으로 뛰어갈 일이든지 아니면 가게를 뛰어갈 일이지 어째서 예수님께 주목을 했을까요? 게다가 이미 내 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특별히 내리는 걸까요? 그것도 말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단번에 다른 박질하여서 사오라는 것 아닐 겁니다. 제자들을 좀 시키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한 걸까요? 분명하죠.
마리아는 상식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기적을 기대한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을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상식, 그건 어디 가나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에 주님께 나온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대한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7세 때에 폐결핵 환자였답니다. 당시에 폐결핵은 난치병 중에 하나였죠.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했답니다. 17살의 말이요. 삶의 버림을 받고, 집안에서 버림받고, 건강하게 버림받고, 병원에서 버림받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자매로부터 성경책과 더불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성경은 온통 기적의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적들은 자신같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쇼맨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벌인 기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읽고 있고 명상하던 불경은 매우 심오한 논리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장부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기적을 태연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말도 안 된다고 집어던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기적의 책 성경이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미 상식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에서, 논리의 세계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논리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당초 논리가 아닌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주목해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미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집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도로 7개의 기적 사건만 뽑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은 이외에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로라.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 만나기를 매우 고대했는데 예수 믿으려고 고대한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쇼를 하나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문을 낳고 계속 퍼져나가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대의 통치자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길이 없기 때문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그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기적, 이건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따뜻한 봄날에 마당에서 한 번은 개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쭉 줄을 지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그 개미들 앞에 있었습니다. 쭉 뒤따라가던 개미들이 그 돌멩이 때문에 빙 돌아가거나 어떤 녀석은 그 돌멩이 위로 오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의 행렬이 곧바른 선을 이루어 쭉 나가고 있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돌멩이는 분명 장애였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위가 들려져 다른 데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와, 기적이구나. 나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비신앙은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편에서 바라봅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생을 공부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지극히 부족한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은 잘하면 잘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바라보는 위치가 변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변합니다. 그러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다 별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할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단순히 도덕책이요 인생론이요 좋은 담론의 책이라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성경은 온통 내 머리로는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기적은 나에게 놀라워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려니까 기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니까 기적은 별게 아닙니다. 처녀의 탄생, 부활, 치유, 이 모두 인간 편에서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만 하면은 그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하게 된다면은 내게 불가능해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은 금방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늘 중요한 관건은 뭡니까?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의 질입니다. 매사에 믿음부터 챙기십시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합리적인 헌신은 현상 유지나 합니다. 늘 계산하고 맞아떨어지는 헌신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비합리적인 헌신, 큰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편승한 믿음으로서만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무슨 배짱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 상황에서 양조장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왔을까요? 그리고 무슨 배짱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과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 항아리가 전에 포도주 단지였기에 포도주 찌꺼기가 남아있다가 그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 물 분자 구조와 포도 분자 구조가 다른데 대체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까요? 물을 들이 붓는 순간에 충격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들고 가다가 출렁출렁하는 순간에 얘네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변한 걸까요? 아니면 따를 때에 변한 걸까요? 우린 그건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기적은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적입니다. 학교가 사회가 나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겁니다. 나에게 내 인생엔 이 교회엔 이 나라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논리와 합리성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큰 팔과 하나님의 큰 손, 그 능력의 역사, 기적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단된 우리 민족을 기적적으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도 작은 바이러스로 큰 두려움에 빠진 이 덩치 큰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복과 헌신이 내 인생에 넘칠 겁니다. 평상시 상식과 논리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기적과 이적이 내 삶을 깔아줄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좀 이상하고 좀 거시기하고 좀 미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나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기다립니다. 마치 그 가나 혼인집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해결할 길은 없고 해결이 안 되면 잔치집이 단번에 초상집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논리와 상식과 과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까지 일러주는 그 마리아 같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모든 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역사로 찬란히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몸이 건조한 물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의 상징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 기적 안에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 안에 우리 나라가 안정되고 통일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담장,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뻗어나가는 요셉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삶에 버림받고 세상에게 버림받고 물질에게 버림받고 건강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힘, 기적으로 다시금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생기가 가득한 우리 왕중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믿음과 순종, 기대감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 기대감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일즈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창조주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적이 충만한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늘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적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있는 교회라 믿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몹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넉노와 두 팔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졸지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기를 꽃집에 갔다 온 사람은 금방 안 됩니다. 꽃향기가 그 옷에 묻어있기 때문이래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나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